얼마 전에 재미난 책 한 권을 읽게 되었습니다. 걷는 존재, 걷는 존재라는 책인데 이 책은 인간을 걷는 존재다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2가지의 걷기에 대해 소개하고 있는데요. 추운 날 걷기, 느리게 걷기, 혼자 걷기, 귀 기울이며 걷기, 경치를 보며 걷기, 이런 걷기에 대해서 또 걷는 것들의 장점들에 대해서 이렇게 쓰여진 책인데요. 공감이 가는 그런 내용이 많았습니다. 걷기를 즐겨하셔서 이 책을 읽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 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걷기를 좋아합니다. 천천히 걷는 것도 좋고 또 땀이 나도록 빠르게 걷는 것도 좋습니다. 열심히 걷고 땀을 흘리고 나면 마음도 개운해지고 또 몸도 가벼워집니다. 이 교회 옆에 있는 공원이 참 걷기에 좋습니다. 제가 걸어보면 좀 더 가보면 이 동산이 막 미로같게 만들어져 있기도 하고요. 또 차를 한 잔 마시면서 쉴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있더라고요. 또 이렇게 걷다 보면 생각도 많이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해 봤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걸었을까? 걸어온 길을 생각하다 보면 걸어갈 길, 앞으로 걸어갈 길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됩니다. 인생이란 긴 여정은 아무리 오래 걸어왔어도 앞으로 가게 될 길에 대해서는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걸어갈 길 우리가 생각은 하지만 예측할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미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는 것이지 내가 가고 싶다고 해서 다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내가 가지 않으려고 해서 안 갈 수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 인생을 광야에 비유를 합니다. 광야는 인도자가 없으면 한 걸음도 나가기 어려운 곳입니다. 넓고 척박하고 고달합니다. 그리고 광야는 방향을 잡을 수도 없어요.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가기 위해 40년 동안 광야살이 했던 것을 성경은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광야 40년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단하고 힘든 여정이었을 것입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셨다면 그들은 광야에서 생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광야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나 광야 생활을 시작하자마자 하나님께서는 불 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 말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다 함께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 다음 볼까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게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은 24시간 그렇게 지켜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첫 걸음을 떼기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의 인도자가 되셔서 우리의 걷는 모든 걸음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깨닫지 못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홀로 버려두는 분이 아니십니다. 성령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처럼 불 기둥으로 또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는데 그 길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에 왜 어려움이 닥치는 것일까요?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우리 성도들이 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일까요? 이런 이 문제, 이런 질문의 답,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든 문제의 답이 저는 항상 성경에 나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는데요. 이 질문에 대한 답도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에서 첫 번째로 만난 어려움 또 시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기 위해 바로 왕을 굴복시키셨고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그리고 바다를 건너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기 위해 바로 왕을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그리고 바다를 건너자 바다는 다시 닫히고 추격하는 바로의 군대가 이 물속에 수장이 됩니다. 하나님이 기적으로 가르신 홍해를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갈라진 바다를 육지처럼 건널 때 그 감동이 대단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가나안 가는 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생각을 가졌을 것입니다. 홍해를 건넌 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출애굽기 15장 본문, 우리 본문 있는 15장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1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이렇게 찬양합니다. 그런데 불과 3일 만에 이 찬양은 원망으로 바뀌게 됩니다. 물이 문제였습니다. 사막을 여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물입니다. 그런데 사흘 동안 물을 마시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이 타 죽을 지경입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거기서 우물 하나를 발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흥분했겠습니까? 드디어 물을 만났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 물은 마실 수가 없는 쓴 물이었습니다. 더러는 너무 목이 마른 나머지 이 물을 마시고 토해내거나 또 병들어 눕기 시작합니다. 이 고통의 경험을 안겨다 주는 곳이 바로 마라라는 장소였습니다. 오늘 본문 23절 말씀 함께 볼까요? 시작.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건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예, 마라의 의미는 쓴 맛입니다. 영어로는 비터런스, 그런데 그것은 쓰디 쓴 고통,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마라에서 이스라엘이 경험한 고통은 사실 너무 쓰디 쓴 고통, 쓰고 아픈 경험이었습니다. 단지 물이 없어서 극심한 목마름의 고통을 겪은 것뿐만 아니라 이 고통의 순간에 그들의 신앙에도 쓰디 쓴 실패의 고통을 맛보게 됩니다. 물이 없어서 육체적으로 고통당했지만 또 한 가지 신앙에도 실패의 쓰디 쓴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불과 사흘 전 기쁨에 넘쳐 하나님을 찬양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차라리 이럴 것 같았으면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게 낫다. 괜히 여기까지 와서 우리가 목말라 죽게 되었다. 이렇게 원망을 쏟아냅니다. 어쩌면 이 원망은 지극히 당연하고도 인간적인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꿈을 가지고 가나안을 향한 꿈을 가지고 애굽을 탈출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살면서 고난의 순간을 만나게 되면 원망부터 나올 때가 있습니다. 특히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다가 문제를 만나면 더욱 이 고난이 시험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없다면 은혜에 대한 기대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에 대한 기대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있어요. 믿음대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거든요. 그러니까 은혜에 대한 기대가 당연히 있게 마련입니다. 은혜에 대한 기대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당하니 고난을 당하니 그것이 시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런 상황을 만나게 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이 마라의 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고 있는
마라의 시간을 통해서, 마라의 사건을 통해서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우성치며 원망을 쏟아내자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원망해요. 이 상황에 대해서 그때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 25절 이렇게 시작해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렇게 시작합니다. 이것이 마라에서 배우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위기 앞에서 모세는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태도를 취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기도는 광야 여정 내내 이스라엘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나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나의 능력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그 상황, 그 문제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 그것은 하나님을 부르는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도우심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문제 해결의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이 방법, 이 해결책이 너무 간단하고 쉬웠습니다. 그냥 이 나무를, 옆에 있는 나뭇가지를 꺾어서 물에 던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해답이 너무 단순하고 간단하지만 기도하지 않았으면 이 해답을 알 길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 일은 기도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기도의 중요성, 똑같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얼마나 필요한 것인가, 우리의 인생에 기도가 어떤 능력이 있는지, 왜 기도해야 하는지를 깨우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을 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들이 지나야 하는 광야는 무수한 어려움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후로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을 만나게 될지 모릅니다. 지금과 같은 마라 같은 상황이, 이 고통스러운 상황을 또 만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어려운 상황을 만났어요. 그럼 그때마다 원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그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원망하지 말고 기도하고, 좌절하지 말고 기도하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고. 원망을 뜻하는 히브리어는 룬인데 고집이 세다, 끝까지 분을 내다, 증오하다, 뭐 이런 뜻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라는 말에 이 원망이라는 단어가 개역 개정 성경,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은 기준에서 37번 나오는데 그 중에 20번이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에 나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광야 여정에서 그렇게 불만, 원망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시작하자마자 고난이 닥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원망이 아니라 기도인 것입니다. 불평이 아니라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십니다. 즉각적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고요, 또 상황의 변화로 나타날 수도 있고, 때로는 기다림의 시간도 필요한 것입니다. 또 이 고통 가운데 있다면 그 고통의 의미를 깨달을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6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이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이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이에요. 이 전제들이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면, 내 규례를 지키면,
그러면 이 맨 마지막 열을 보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바르게 살아가고 있다면 뭐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그렇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치료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신다는 것입니다. 단지 육체의 질병에서 우리를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조건, 우리의 처지, 우리의 상황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치료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쓰라린 고통의 시간을 당하고 있다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쓴 물을 단물로 바꾸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 우리의 삶을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십니다. 치료하시는 여호와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라의 쓴 물을 경험한 직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엘림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 본문 2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자, 엘림에 도착했어요. 엘림에 도착해서 장막을 쳤는데 거기에 물샘 12이 있고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뭐라 불러요? 사막의 오아시스라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 엘림은 마라로부터 남쪽으로 약 1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걸으면 10km 열심히 걸으면 한 2시간 정도면 뭐 넉넉하게 돌아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홍해에서 마라까지는 사흘, 3일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 마라에서 엘림까지는 2시간밖에 안 걸립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목이 말랐어도 아무리 갈증 때문에 견디기 어렵어도 2시간만 더 걸어가면 야 엘림이 있다, 거기에 물이 있다, 거기에 그늘이 있다, 이것을 알고 있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고 또 원망하지 않고 엘림까지 걸어갔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몰랐던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아니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러면 엘림으로 2시간만 더 가면 엘림인데 왜 엘림으로 직접 인도해 내시지 왜 마라를 거쳐가게 했을까? 이미 제가 이유 하나를 설명드렸잖아요. 그러면 이런 고통을 겪지 않았을 텐데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참 짓궂으시구나. 그런데 여기에는 또 하나의 다른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사실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다른 마라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라뿐만 아니라 또 다른 엘림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라를 거쳐 엘림에 도착했을 때 엘림은 천국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굳이 힘들게 가나안까지 갈 필요가 없이 그냥 그곳에 정착해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했을 것입니다. 아니 마라를 지나서 엘림에 도착했는데 이곳은 천국이나 다름없어요.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야 그냥 우리가 여기서 머물러 사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을 가졌던 이스라엘 백성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최종 목적지는 엘림이 아닙니다. 엘림이 아무리 편하고 아름다워도 이곳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 아닌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대손손 하나님 백성으로 예배하고 찬양하며 자녀들을 키워야 할 땅은 바로 가나안 땅인 것입니다.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주신 기업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오늘 보이는 것만, 오늘 주어진 것만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당장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의 쓴 물 앞에서 낙심하고 주저앉아 버렸다면 엘림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엘림의 아름다움에 도취되어 그곳에 머물러 있기로 했다면 약속의 땅은 그들의 기업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 힘들어도 어려워도 고난이 있어도 여기서 주저앉으면 안 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나갈 때 마침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엘림에 도달하게 되고 더 나아가 약속의 땅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 우리의 인생은 마라도 경험합니다. 엘림도 경험합니다. 지금 전 박란도 시장님께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시장님도 전 시장님도 지금 이 마라의 시간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언젠가는 머지않은 시간에 다시 엘림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이걸 경험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라의 시간에, 이 고통의 시간에 주저앉아 버리면 이게 엘림에 갈 수 없는 거예요. 엘림에 다다를 수 없는 거예요. 또 그냥 뭐 엘림 이것이 좋다고 또 방심하고 뭐 느슨해지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곳에 주저앉으면, 그것이 좋다고 주저앉으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신앙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힘입니다. 우리가 흔히 믿음의 장이라고 부르는 히브리서 11장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랬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미래를 보게 합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미래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당장은 절망뿐이고 고통뿐인 것 같지만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오늘 희망인 것입니다. 절망의 어둠 속에서도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빛이 되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견딜 수 없는 목마름으로 애타게 하는 이 마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마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거 아닙니까? 때로 하나님께서 이 마라의 고통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겨우 마라를 지나 엘림에 도달하였는데 이곳이 최종 목적지가 아니다. 다시 일어나라고, 다시 광야를 향해 나가라고 주님의 그렇게 명령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순간 우리 마음의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찬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헤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고통의 순간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이 쓴물과 같은 그런 시간을 지난다고 한다면 그 상황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시종일관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러니 오늘 이 고통의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해 선한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라가 지나면 곧 엘림이 오는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어머니를 뵙고 왔습니다. 이 어머니께서 아주 오랫동안 별로 오셨던 말씀을 하셨는데 저보고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 목사, 설교를 좀 재밌고 쉽게 할 수는 없느냐. 이 참 어려운 요구를 하시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가 다양하게 유튜브를 통해서 설교를 많이 이렇게 듣다 보시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안 목사 설교는 너무 좀 무거운 것 같아. 설교를 좀 재밌고 이렇게 쉽고 가볍게 할 수는 없겠는가.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알겠습니다. 속으로 그것은 참 어려운 일인데 이제 그랬는데, 그리고 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가 가깝게 지내는 권사님이 계신데 그 권사님은 이웃 교회 다니세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저하고 나이가 같아요. 같은데 목사님이 교회에 이렇게 이제 공표를 했대요. 내가 이제 나이가 먹고 그랬으니 나는 다른 교회로 이제 가서 뭐 이 다른 교회로 갈 수가 없고 내가 이곳에서 이제 목회의 여정을 마치겠다. 이곳에서 은퇴를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 친구분이신 이 권사님이 그 말씀을 듣고 낙심을 하는 거예요. 아니, 앞으로 목사님이 10년을 더 이곳에서 목회를 하시다니. 그분만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분들이, 그 교회 성도님들이 낙심을 했대요. 그러면서 저보고 참 기쁨 교회는 어떨라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참 여러분, 참 낙심하면 안 되는데, 그죠?
제가 열심히 해야죠.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아니 안식월을 간다는데 그러면 교회를 한 달 정도 비우는데 별일이 없겠느냐. 저희 어머니가 다니신 교회는 우리 교회보다 제법 큰 교회인데 우리 교회 목사님은 한 번도 왠지 모르지만 안식월을 지킨 적이 없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희 어머니한테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엄마, 어머니, 저는 믿는 구석이 있습니다. 제가 한 달이 아니라 2달, 3달을 교회를 비워도 우리 교회는 아무 염려가 없습니다. 예,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서 왜 그런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 교회는 물론 제가 목회를 하지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목회를 하십니다. 우리 교회 실질적인 목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사실 제가 지금까지 참기쁨교회에서 16년 동안 목회했거든요. 그런데 제 지혜, 제 그 목회적인 능력, 역량, 성품 이런 것으로 감당할 수 없는 여러 차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다 좀 어쨌든 이겨내고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그게 제 힘으로, 제 능력으로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예.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그렇게 해왔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가 목회를 뭐 나름대로 열심히 했지만 이게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참기쁨 교회를 지켜주셔서 여기까지 왔다. 하나님 이 실질적인 참기쁨 교회 목회자는 하나님이시다. 저에게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를 좀 비워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목회를 더 잘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우리 교회 장로님들을 믿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겪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일들을 잘하십니다. 특히 이렇게 좀 힘든 일, 힘들다라고 하는 것은 막 어려운 일이 아니라 남들이 하기 어려운 일들을 잘하십니다. 이 코로나 시기에도 교회에서 청소, 또 안내, 그리고 또 이제 연로하신 분들 신방, 이게 다 장로님들이 하셨습니다. 또 제가 안식월을 가겠다고 하니 또 이제 새벽 기도도 돌아가시면서 하루 정도 또 하시겠다 그러고, 그리고 또 신방이 필요하면 또 신방도 하시겠다 그러고, 저는 저희 장로님들이 가지고 있는 건강한 교회에 대한 열망, 또 교회를 섬기려고 하는 마음, 그리고 또 교회 안에 있는 연약한 지체들을 돌보려고 하는 그 마음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편하게 교회를 떠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우리 교회 부목사님을 믿습니다. 이현선 목사님을 신뢰합니다. 제가 오랜 시간은 아니지만 여태까지 쭉 지켜본 결과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저는 성실하고 진지한 목회자다. 묵묵히 책임을 다하고 또 겸손하게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그런 모습들이 있어서 저 목회자로서 참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참 저도 고민이 됩니다. 그런 신뢰가 없으면.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참기쁨교 성도님들을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전화도 받고 직접 얘기도 들었어요. 목사님 아무 걱정하지 말고 안식월 잘 다녀오시라고. 너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내가 이렇게 존재감이 없나?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목사님 정말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편안히 다녀오시라고 안식월 지키시라고. 제가 6년 전에도 안식월을 지켰거든요. 그때 새 가족들이 여러 분 왔어요. 등록을 했는데 제가 염려가 되는 거예요. 이분들이 아직 교회에 정착할 단계는 아닌데 제가 교회를 비우면 어떡하지? 이런 이제 걱정이 있는데 그분들이 찾아가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가 사실은 등록을 미루려고 하다가 이렇게 등록한 이유는 목사님 안식월을 좀 편하게 갔다 오시라고 등록을 했다는 거예요. 올해도 이 새 가족들이 많은 분들이 등록을 하셨어요. 지금 제가 생각할 때 안식월을 내가 자주 가야 되나? 그러면 막 새 가족들이 등록하시나? 근데 그분들은 말이 새 가족이지 교회를 정말 우리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처럼 교회 무슨 행사나 일이 있으면 열심히 와서
도와주시고 헌신하시기 때문에 오히려 교회 분위기가 지금 많이 더 이렇게 좋아져서 이제 코로나 이후로 오히려 코로나 이전보다 교회 분위기가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제가 편안하게 그 안식월을 지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실 지난 시간들을 쭉 돌아다 볼 때 정말 마라와 같은 시간이 있었어요. 또 엘린과 같은 그런 시간도 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 교회를 지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가 마음 편하게 안식월도 지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목회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참 기쁜 교회라는 이름으로 첫걸음을 내디딜 때부터 기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저희가 분명히 믿고 고백합니다.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은혜로 개입하셨고 강력한 역사로 오늘 이곳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 인도하심에 따라 바로 오늘 우리가 이곳에 모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중에는 참기 어려운 갈급함 속에 마실 물을 찾아 헤매는 가족들도 있습니다. 또한 마라의 쓴물처럼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는 가족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기억할 것은 이 고통의 시간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마라와 같은 시간, 이 쓴물과 같은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임하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이 능력을 여러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상황을 바꾸고 심령을 치유하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그리고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숙한 신앙은 당장의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최종 목적지를 바라보는 신앙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하면 우리를 두렵게 하고 절망하게 만드는 모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려고 오늘도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늘 서로 중보하고 격려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대륙을 개척했던 청교도들은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당시 사회 속에서 오해당하고 핍박당하고 소외당하는 고통의 삶을 견뎌했습니다. 그때 그들이 서로에게 이렇게 인사를 건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서로 격려하고 힘을 얻었다고 그래요. 가장 좋은 것은 우리에게 아직 오지 않았다.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인사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우리에게 오지 않았습니다. 가장 좋은 일은 아직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기업,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